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바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적이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립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다 같이 짧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의 상징으로 이 불같은 성령님의 모습에 대해 우리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다룬 이 성령님의 보통 우리가 상징을 살펴보게 되면 물, 이제 기름, 그리고 또 비둘기 같이 또 성령 임하였다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입니다. 생뚱맞거나 지구 밖에 있거나 듣도 보지 못한 것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변에서 보았고 느꼈던 것들을 이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며 친숙하며 매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더해 가장 쉽게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음도 의미한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물, 기름, 불, 또 비둘기,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불로 묘사한 것은 이 상징으로 그 성령님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거죠.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우리에게 보냄받은 분이며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 미완성적인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내 사람의 힘으로 내가 지식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계산을 탁 맞춰서 보니까 내가 그제서 믿을만 하네. 이게 아니라 이 계산 따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원리는 바로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라는 사람, 이 외국인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는데 뭘 나를 위해서 죽었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따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구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이 상징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데 각각의 상징은 성령님의 속성 전체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여러 모습 중 이 하나의 오늘 불은 단면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제 불같은 이미지로 기록된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세례를 했는데 그는 어떻게 하시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이제 요단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침수시켜서 세례를 주셨는데 성령님은 성령과 이 불로 영적인 걸로
그리고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세례는 뭐예요? 씻음이다라는 거예요. 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침례가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머리에다가 물을 좀 묻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뭐 꼭 틀렸다 이런 거보다도 원래대로라는 이제 침수를 해서 완전히 정말 그 쑥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바다나 이런 강에 가면 쑥 들어서 잠수하는 거, 잠수했다가 싹 나오는,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완전히 사람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 새롭게 씻어서 이전에 내가 죽고 다시 성령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세례를 주셨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죄를 없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과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동격 표현입니다. 즉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게 하시며 불과 같이 죄를 태우시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 거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례로 번역된 헬라 원문표는 이 밥티조, 이제 이 침례 교회에서 이제 영어로 하면 밥티스트 처치라고 하죠. 밥티스트에서 밥티조라는, 씻다, 장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이미지에 연결하면 불에 태워 악한 것, 더러운 것을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씻다라는 거였지만 불은 그냥 완전히 태워버려서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음을 뜻하는 거야. 내 이 더러운 죄를 다 태워버리고 다시 그 죽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시 새로운 영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할 수 있나요? 죄가 물리적인 불로 태워지거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가스레인지에 불이나 라이터 불, 그걸로 태워서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바로 거룩한 불, 죄를 소멸하는 불 같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세례는 장사됨이라 하였습니다. 장사됨은 죽음 자체의 의미를 더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금 살아간다는 뜻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장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나 새 생명의 삶,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불같은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십니다. 우리로 죄와 구별된 삶, 죄에 대해 철저히 죽고 죄에 대해 철저히 깨끗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성경의 기록을 꼽는다면 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 이 강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불의 혀처럼 팍 터졌다는, 갈라진다는 거예요. 위대한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흔히 이제 개혁주의, 이제 신학교 목사 겸 특히 이제 교수, 학자나 또 이제 젊은 이제 뭐 목회자들, 이런 젊은 이제 신학생들은 이제 어떤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딱 끝났다 이렇게 외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 이제 이때 초대교회 때 딱 끝났다라고 이렇게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입술에 그 혀가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사람의 언어로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어요. 내 혀로 누군가를 독사와 같은 혀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어떤 꾀를 내서 그 사람을 침몰시키고 막 없앴단 말이에요. 헛소리를 하고 거짓말하고 마귀의 언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변화를 받으니까 이제는 그 혀가 사람을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혀를, 그런 입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입술, 그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이 역사를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11제자, 12제자와 더불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임하셨고 불의 혀가 퍽 나오면서 성령님으로 인해 뜨거운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그 능력으로 그 생명의 권세로 자기들 속의 죄악을 불태우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역사를 체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성령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불로 묘사된 것은 성령님의 불의 특징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뭐예요? 기독교 이 복음 말씀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환한 빛을 불로 활짝 횃불의 역할이 뭐예요? 어두운 환경을 밝게 조명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과 이 온도 높이는 것은 독소를 소독하고 균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또 불 그 자체는 힘과 열정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불이 퍼져나가면 뜨거움이 퍼지고 열 전도가 된다. 요즘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딱 온도 측정해서 열이 많은 것 같으면 체온이 높으면 수상한 거지만 자연적으로 우리가 열이 있으면 뭐 몸이 차가운 것보다 열이 있으면 건강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몸의 온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육의 세계도 일반 은총 가운데 이 열이 난다라는 것은 심하게 나는 거 말고요. 이 온도, 열, 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이 불의 역할하는 성령님의 역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의 힘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칼빈도 그와 흡사한 말을 했습니다. 칼빈은 성령님의 불의 역사가 정결케 하는 역사, 열심을 발하게 하고 어둠을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열이 체온을 보호하는 것처럼 사람들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불이 태운 역사를 이루듯 성령님으로 불신자들,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 죄를 완전히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내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내가 같이 운행하니까 이제 죄가 느껴진다라는 거야. 죄가 보인다라는 거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로만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 가짜 집사, 장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나와서 설교할 수 있고 다 나와서 대표기도 할 수 있고 딱 나와가지고 막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삶은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과연 그런 사람들이 뭐 밖에서는 뭐 그 사람들 안에 내부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라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는 과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 성령의 역사에 그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사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의 역사함이 있다 한다면 함께 한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이루고 나 한평생 이루고 죄를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내가 관심을 갖고 변화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출발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첫 출발은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여러 지역에서 이제 몇 번 이제 사역지를 옮겨다면서 제가 느꼈지만, 우리 교회만큼 이 회개 기도를 시키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뭐 어떻게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막 제가 이제 찬양 끝나고 하면은 회개 기도를 시키잖아요. 아시죠? 그거 알고 계시죠? 회개 기도 시키는. 근데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빼먹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막 하다 보면 막 정신없으면 빼먹을 때. 그러면 까먹었네. 그러면 여지없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는, 그거 왜 회개 기도를 안 시키냐? 그 딱 한 번 빼먹었는데. 그냥 좀 넘어가지. 다음 주에는 해야 돼. 또 한 번 빼먹으면 여지없이 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을 회개 기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 기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세요. 이 연약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성경 말씀 읽까 하더라도 보세요. 막 아내 보면은 이 눈꼬리 올라갈 때 있고 남편 보면 승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 보면은 저도 막 저희 딸이 너무 귀엽고 막 하는데 막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혀. 그만해라. 진짜 그만해 아주. 그러면 엄마도 이제 애 엄마도 애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말래. 그 좀 이따가 저리 가라고 똑같이 그러고 있어. 나보고 그러지 말라며. 나도 모르게 그만 그랬어 막 이러고. 본인은 그러면 안 되고, 본인은 괜찮고, 어떨 때는 얄미워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귀찮게 하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언성을 높이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다. 매번 반복이에요. 매번 반복이에요. 그거 하나가 분을 내고 승질 내고 뭐 하고는 다 뭐예요? 다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매번 웃고 그렇죠. 딸이 막 제가 괴롭히면 그래 괴롭혀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내도 사랑스러워 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 진짜 막 성질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매번 제가 싸우진 않지만 표정이 안 좋으면 무슨 일 있어? 없어.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교련 선생님 있어요. 여러분 교련인지 몰라요. 교련 선생님은 교련을 가르치지 않고 영어 공부만 하려 맨날 자습을 시켰는데 막 어떻게 학생이랑 막 이 학생이 장난을 치다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그랬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도록 그때 할아버지였는데 대단하죠. 진짜 평생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믿지는 않지만 그만큼 우리는 어때요? 살짝만 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난 한 주간 난 그렇게 큰 죄를 안 진 거 그거 말하는 거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 씻음의 역사를 실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불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세례해주심을 믿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같은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나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불같은 성령님은 이 죄를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불같은 성령님은 죄를 없이 하시며 죄 문제 해결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두리뭉실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죠. 이 또한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교회에 오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음 얻고 또 집에 가서 또 이제 우리가 편안한 또 가정을 이루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싸우면 이제 성령님 역사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가끔 있었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건든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역사. 오늘 말씀 생각, 그러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한테 지지 않겠노라. 그래서 이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 찬양도 하나도 못하겠고 그런데 능력을 주심으로 말씀이 들리고 내가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헬라어로 이스키로테로스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힘 있는, 강력한, 강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능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매우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강력한 역사를 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 보여주죠.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치유하고 바다 위를 걷고 떡과 또 물고기를 늘리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은 늘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잔잔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거기만 기독교만 들어가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바람이 불고 또 어떻게 보면 막 소동이 일어나고 누가 막 살아나고 누가 막 다시 막 일어나고 누가 병 고침을 받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이 해결이 일어나고 치유받음이 있으면 거기서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지만 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꼭 악한 세력들과 대립한다는 그 능력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방해받는 것.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더 뜨거워지고 더 능력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지만 그 능력만큼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분히 감당한다라는 거. 내가 두려운데, 내가 어떡하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또 안전하게 집에 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그 주도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내 잘못으로 인해서 가는 거 말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의 그 길을 갔다 보면 충분히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로 능력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 솔로몬이 성전에 봉헌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제사를 받으시고 성전을 온전히 받아주셨다. 영광으로 가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내려주신 불이 곧 성령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불로 임하셔서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며 우리로 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증인의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입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성령님의 불이 임하여 위대한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써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그 능력으로 불의 역사, 태우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령님은 이 태우는 불같은 역사를 이루실 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시대에 정말 이 성령님의 역사가 간절할 때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또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얼마나 이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고 유린하고 있습니까? 세속주의,
민주주의, 뭐 인권이 결국 민주주의죠. 그리고 다원주의, 온갖 더러운 악한 것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도 퍼져가지고 자꾸 진리를 훼손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악한 세력들이 이 한가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다 태워버려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의학에서도 뭐 삼약, 뭐 이침, 뭐 일뜸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약보다는 침이 더 좋고 침보다는 쑥뜸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중심 온도에는 700도고 피부에 닿는 건 200도라고 하는데, 화상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안 받은 것 같은데, 이 암이 42도에 죽는데 그 뜸으로 인해서 온갖 그 전기가, 따뜻한 전기가 몸에 열기가 퍼져서 세균을,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뭐 다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이 뜸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반 은총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 역시 열이 얼마나 좋은데 성령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암 같은 그 암세포와 같은 그 죄를 다 찾아내셔서 다 소멸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계시록을 보면 어려운 말이죠. 계시록에 인을 떼면서 보니까 7뿔이 있고 7눈이 있고 7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계시록을 제외한 말씀을 보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서 오늘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환상을 보고 해놨기 때문에. 과연 이 7뿔, 7눈, 7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뿔, 7눈, 7영의 역사가 장차 앞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대환란을 이길 때는 그냥 단순히 7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뿔이 있어야 되고 7눈이 있어야 되고 7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 큰 대환란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인도함만 우리가 지도만 받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또 무엇인가? 이 불같은 성령님은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우리를 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곳간에 넣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소중한 걸 넣어야 되겠죠? 흙, 모래를 넣지는 않습니다. 그죠? 옛날 사람들 곳간에는 쌀이 있어요. 먹을 거를 거기다 구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천국에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성령님 때문에 내가 끌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견인당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은 최후의 우리로 알곡 성도로 천국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 구원은 다른 한편으로 이 재림 심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딱 우리가 천국 딱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재림하셔서 딱 보면 이명진 목사 어떻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받는 거예요. 심판은 어떤 심판 받아야 돼요?
이 살아나갈 수 있는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천국 딱 이렇게 재판을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꺼지지 않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 아스베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쭉정이 즉 겨입니다. 이는 심판받을 자를 뜻합니다. 뭐예요? 불살라버린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냥 불에 던진다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악인들, 불신자들은 궁극적인 운명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옥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의의 심판도 성령님의 역사의 주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알곡 구원 성도는 모아 소집하여 곳간에 소중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역할을 하시는 행위를 행하시는 불같은 성령님 또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신 이 불같은 성령님의 그 인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탁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한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모습을 절실히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예물, 제물,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저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어 최후 천국 가는 역사를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해도 결국에 하늘의 복, 하늘의 축복, 다시 말해서 응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늘에 복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역사가 있어야만 응답이 있는 것이고 복이 내려오는 것이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천만 크리스천, 1200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는 300만으로 곤두박질 친다고 하죠. 실제로 코로나 여파로 교회 분들이 다 닫아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회피하면서 세상 밖으로 다 나가 놀러 다녀요. 들과 산과 바다로. 교회 문 연다 그러면 예배 드린다. 교회 예수쟁이들이 또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근데 본인들은 술판 버리고 있고 마스크 벗고 담배 피고 있고 놀러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아. 교회만 보면 교회 왜 또 저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걸렸다 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인정했어요. 보면 왜 공항에서 보면은 나와가지고 사람들 하나도 관리를 못하고 외국에서 왔는데 격리 조치 어떻게 공무원이 와서 하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보내버려요.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편의점 가고 밥 먹으러 가고 무슨 물론 교회가 어느 정도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그렇게 해놓고 교회만 그렇게 핍박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거죠. 또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핑계로 사실 교회를 멀리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코로나 좀 끝나면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과연 코로나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핑계거리일 뿐이에요. 영적으로 교회들이 잠들어 내적으로 민주주의와 또 외적으로 다원주의, 세속주의의 그런 파상 공세에 우리가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차별법과 동성애, 무슬림, 여러 가지 등등 종합적인 인권 운동으로 인해서 온전한 말씀도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럼 누가 신고하면 그 인권을 유린했다고 그러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전도한다고 강요한다고 또 잡아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내 의견도 제시하지도 못하는 이 시대가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러한 가운데에 성도들이 입맛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고 11조 하세요. 또 헌금하라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저것이 죄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면 나 불륜 찔려서 나가고 이게 죄입니다. 저게 죄입니다. 입맛에 맞게 설교를 해줘야 돼요. 맨날 무슨 심판한다고 그러고 지옥 있다고 그러고 천국 있다고 그러고 나는 그냥
무슨 교훈 말씀 있고 무슨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나 좀 듣고 싶은데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참교회는 진정한 진리를 수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결코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도 달라지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천국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찬양도 있죠. 천국 흰옷 입은 무리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최종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든 저떻든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이 진리를 붙잡고 불같은 성령님의 그 역사의 인도 아래 최종적으로 이러한 모습과 형상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불같은 성령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처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가다가 180도 돌아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순간 깨달아서 나 잘났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돌아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죄인 줄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그 뉴스에 보니까 그 경비원 때리고 뭐 해가지고 경비원 자살하는 사람 뭐 구속되고 그랬는데, 그 범죄자들을 보면 판사 앞에서는 그렇게 반성문 쓰고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유족들한테나 이런 사람들은 반성하는 걸 못 봤어요. 그게 온전한 그러면 판사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감형해주고, 그게 공의로운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전에 내가 죄를 지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적인 삶에서도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 가서 찾아서 용서를 구하고, 그게 진정한 변화다운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한 성령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거룩한 능력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불처럼 오늘도 우리의 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의 친인척, 기업과 우리 사회에 정말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주변이 선한 형태로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함께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불같은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이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또 우리로 일을 하십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주님의 군사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디서든 정말 거룩한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의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축복의 그리고 응답의 그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한계가 없으신 성령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기업과 이 사회 국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